사순 3주일 감사 성찬례를 봉헌합니다. 참회 연도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우리는 주님과 또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인들 앞에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서로 섬기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무관심하였고 그리스도의 뜻에 진실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불충하고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참을성이 없었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며 사리사욕만을 위해 살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세상 안락과 평안만을 위해 살았고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못했으며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나이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 이웃에게 자비심이 없었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경멸했나이다. 주여 우리의 세계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이웃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으며 불의와 폭력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창조물을 훼손하고 낭비하여 후손들을 배려하지 않았나이다. 주여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소서. 주여 진노하심을 거두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으로 우리가 모든 성인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이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사제로 하여금 죄사함을 선포하라 명하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성령 받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시어 마지막 날에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 목마른 이들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이제 헛된 갈망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신광야를 떠나 야훼의 지시대로 진지를 옮겨가면서 전진하였다. 르비딤에 이르러 먹을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먹을 물을 내라고 들이대었다. 모세가 어찌하여 나에게 대드느냐,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 하고 말했지만 백성들은 당장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었으므로 모세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려내왔느냐, 자식들과 가축들과 함께 목말라 죽게 할 작정이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저를 돌로 쳐 죽일 것만 같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 오너라.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오너라. 내가 호렙의 바위 옆에서 내 앞에 나타나리라. 내가 그 바위를 치면 물이 터져나와 이 백성이 마시게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들었다고 해서 이 고장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야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며 야훼를 시험했다고 해서 마사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이것은 일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독서는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덜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하느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던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를 하느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하느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편은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을 노래하여라. 주님을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기쁜 소식 날마다 전하여라. 이 땅을 든든하게 세우신 주 앞에서 주님이 왕이시다고 만방에 외쳐라. 마음 백성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도 거기 각한 것들도
다 함께 환성을 올려라. 들도 거기 사는 것도 다 함께 기뻐 뛰어라. 숲의 나무들도 환성을 올려라.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러 오셨다. 그 앞에서 즐겁게 외치어라. 그는 정의로 세상을 재판하시며 진실로서 만 백성을 다스리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웠다. 마침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울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지요 하자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무엇을 청하셨는지 또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물어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의 지난 일을 다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서 봅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알렸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모여들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무엇을 좀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예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누가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라.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이미 다 익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거두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고 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알곡을 모아들인다. 그래서 심는 사람도 거두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게 될 것이다. 과연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속담이 맞다. 남들이 수고하여 지은 곡식을 거두라고 나는 너희를 보냈다.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그 수고의 열매는 너희가 거두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자기의 지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한 증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찾아와 자기들과 함께 묵으시기를 간청하므로 거기에서 이틀 동안 묵으셨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우리는 당신의 말만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살던 한 여인이 정오의 뜨거운 태양볕을 맞으며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낯선 남자 하나가 물물 곁에 앉아있다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여인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날이 서 있는 이 여인의 말에는 유다인과 사마리아의 사이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8세기 분열된 이스라엘 왕국 중에 북쪽에 위치해 있던 북이스라엘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침략당에 멸망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우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 외부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그 땅에 살도록 만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자부해왔던 민족의 순수성은 무너져갔겠지요. 남쪽에 살고 있던 유다 왕국은 이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더는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대비되는 본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전해지는 그리짐산을 자신들만의 성소로 삼습니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서로 상종하지 않게 된 것이죠. 오늘 복음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이 해묵은 금기를 무시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고 물도 달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예루살렘과 그리짐 산 중 어느 곳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장소냐는 뼈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다 라고 답하시면 예수와 사마리아 사이의 민족적인 종교적인 경계를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를 익히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태도가 별반 새로울 것도 없겠지만 당시 유대인 대다수가 사마리아인을 비롯한 이방인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품고 있던 이 적대감, 경계심은 단순히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던 모든 이방인들도 자신들과는 다른, 신앙적으로는 덜 떨어진 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적대감, 경계심이 생겨났을까요? 앞서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 그 나라에 이방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족의 순수성을 잃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은 것은 이 아시리아, 이 한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아시리아에 이어서 신바빌로니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로마까지 당대의 네로라 하는 모든 강대국들은 유럽과 이집트 사이에 위치한 이 교통의 유충지를 손에 놓고자 애를 써왔습니다. 이 지역을 차지하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 세계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달아 일어나는 강대국들의 침략을 경험하면서도 절대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고유한 삶의 중추, 민족 자체를 유지하게 하는 힘인 신앙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 강대국들의 힘싸움에 휘말리면서도 결코 줏대 없이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세계에서 힘께나 쓴다는 신들이 아니라 야훼 하느님,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해내시고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서도 자신들을 지켜 이스라엘로 귀환시킨 이 하느님만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굳센 신앙의 빛이 찬란할수록 어두운 그림자도 짙어졌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신 신앙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을 유지할 힘을 얻었지만 동시에 강대국에게 빼앗기거나 간섭받지 않는 자기들만의 고유한 신앙, 폐쇄적인 신앙을 키워가게 됩니다. 이 신앙에는 자신들과 다른 남들은 배제하고 외면하는 독단적인 면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하느님의 백성을 남기고자 발버둥치면서도 본인들도 모르게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하게 됐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삶과 그들만이 갖고 있던 신앙은 고려할 일부의 가치도 없는 그런 신앙으로 평가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자렛에서 온 한 남자는 적대와 혐오, 경계가 편만했던 이 시대에 유다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나아가서는 이방인들까지 각자가 가진 사회적 갈망과 종교적 강박을 내려놓고 하느님 나라가 펼쳐지고 있으니 새로운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구했던 회개는 개인의 악행을 하나하나 떠올려서 뉘우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죄의 굴레에 묶어두던 종교적 경건주의, 이방인을 혐오하던 민족주의,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게 부추기는 만몬주의,
여성의 가치를 무시하던 가부장제와 결합된 모든 죄의 상태, 그 모든 것에 이 남자는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복음의 소리,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어 세상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하느님의 질서가 세워지리라는 선언은 대중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종교 지도자와 정치인들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이 땅에 펼쳐 보이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 십자가를 예비해 둔 삶이었던 셈입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의 의지에 함께 사는 삶, 예수가 선포했던 그 삶은 세상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크고 부담스러웠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한 사회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본질을 폭로하고 하느님께 돌아서게 할 근본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읽은 복음서를 묵상할 때 자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대비하고 이겨내려 하는 이 전염병이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분별 없는 행태가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전 그 사이비 집단에게서 예수님이 맞서려던 종교적 갈망, 강박, 우리만이 선택받은 백성이어야 한다는 왜곡된 열망을 봅니다. 그들에게서 저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들 서로의 관계를 왜곡하는 자기들만의 신앙, 배제하고 경멸하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사이비 집단을 맹렬히 비난하고 제물로 삼아 우리가 처한 불안과 근심의 이 시기를 위안하라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허물고자 하셨던 사랑의 도전이 좌절되고 있음도 봅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이들 역시 배제하고 경멸하며 혐오하려는 인간의 그릇된 본성, 누군가를 제물로 삼아야만 위안을 얻는 그릇된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에 의지하여 함께 사는 삶,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시며 몸소 보이셨던 그 삶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순절기가 깊어가는 이 시기에, 전염병의 맹렬한 전파세가 다소 주춤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껏 보여왔던 모습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불안과 근심으로 얼룩진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오고 있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나마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으나 외따로 떨어진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수고에, 서로의 기대에, 서로의 기도에 기대어 삶을 살아가고 그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가르고 나누는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 자비가 여러분이 처한 그 자리에 언제나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선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하늘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를 이루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기도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이제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극기로서 모든 악을 이기게 하시고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어 부활의 신비를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맞이하게 하신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는 복되로다. 주여,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산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어 자신을 버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